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21편 표제가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별명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송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전송의 노래. 전송이 뭐예요? 누군가가 떠나갈 때 잘가, 기도할게, 또 보자. 이게 전송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전송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전송하는 전송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온 가족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집안의 대표 한 사람만 갑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어리면 아버지가 가지만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큰아들이 가요. 그래서 이 전송의 노래는 그 집안의 큰아들과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가 전송의 노래다.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인칭이 바뀌죠. 그 1절, 2절에는 인칭이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죠. 내가, 나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 고백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맞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지. 하나님 너를 어떻게 지키시는 줄 아냐 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그 인칭이 몇 인칭으로 바뀌어요? 2인칭으로 바뀌잖아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너는 아들이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아들 졸지 않고,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6절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보내는 아버지와 또 성전으로 가는 아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전송의 노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애달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애들 학교 갈 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강도들이 많고 또 맹수들이 많은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못 돌아오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아들을 보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시편 121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불안할 때가 있죠. 불안은 어느 순간 쑥 하고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갑자기 내가 가스불은 껐나? 내일까지 돈 못 갚으면 어떡하지? 배가 좀 아픈데 이거 암 아닌가? 갑작스럽게 쑥 하고 불안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을 꺼내서 맡길 데가 없으면 그 불안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정리를 할 때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정리한 것이 가득 차면 다른 데 정리할 공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이 깨끗하죠.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은. 근데 집이 좁거나 내가 막 여기저기 물건을 놔둬가지고 여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집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여유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 때 100만 원 받았나 150만 원 받았나, 애 둘 셋 낳고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카드로 돌려막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제가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고, 어디 놀러를 가는 것도 유료로 어떻게 입장료 내는 데는 안 가고, 이런 인천대공원이나 여기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왜냐?
집사람이 뭐 한 소리만 하면 내가 돈 안 갖다 줘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집사람은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뭐 생활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애들 데리고 외식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어디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사람이 알뜰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꿍쳐놔 가지고 많이 모아놨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어디 가면은 돈이 나와요,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했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제가 뭐 내가 뭐 돈 10만 원만 줘 이러면은 쌍심지를 키고 막 그러더니 그런 돈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짜증을 안 내는데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자꾸 짜증과 불안이 쌓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는 이거 삐끗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청년들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랑도 관계가 좋지 않고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화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고 내가 기댈 언덕 자체가 없는 상태로 사는 게 요즘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불안하면은 이 청년들이 막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이거 실패하면 나는 끝이다. 나는 끝이다 이 생각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 이것 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실패해도 고향 내려가면 되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지. 이러면 끝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큰일 났다. 이런 지금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워낙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부모하고도 형제하고도 지인하고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살다가 갑자기 나한테 어려움이 터져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설사 부모가 형제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여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저한테 있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 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한테 편지를 제일 처음 받아봤어요. 글씨를 그렇게 잘 쓰는지 내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명필입니다. 명필. 글씨를 참 또박또박 잘 씁니다. 근데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희재야, 나 교회 다니고 있다. 나 너를 군대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너를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군생활 열심히 해라.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보통 보면 우리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그거 보고는 정말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순간순간 제가 아버지로부터 참 큰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군대 갔을 때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유학 갈 때 아버지가 이제 몇 천만 원 저한테 보태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아버지는 안 보태줬습니다.
어머니가 보태줬지. 어머니가 통장을 돌아가시면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동생을 통해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오빠 결혼할 때 쓰라고 줬다고. 세 번째로 제가 아버지한테 감동받은 게 우리 이 주세훈께 개척할 때였어요. 그때 사실은 막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아버지 사실은 대서울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오고 저도 같이 따라 나와서 이렇게 개척하게 됐다고. 아버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예, 단디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다가도 낙동강 오리알 되면 어떡해. 이런 얘기 안 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게 이제 단디해라는 게 단단하게 꼼꼼하게 잘해라 이 말이에요. 전 너무 뜻밖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어이구 이 덜렁거리고 이 멍청하고 어이구 이 제대로 하는 거 없는 놈 맨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렇게 성도들하고 개척한다니까 단디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랑 지내면서 제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저한테 힘이 되어줬구나 하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아버지가 옆집에 사는 장로님 따라서 교회 가시고 또 제가 유학 갈 때 아버지가 몇천만 원 보태주시고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도 저한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보면은 뭐 혼자서 잘나서 잘된 것 같이도 생각이 되겠지만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체면 차리거나 너무 뭐 남들한테 부끄러우지 않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잘 못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제가 유학할 때 옆집에 사는 목사님은요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 이제 이삿짐을 이제 트럭으로 해서 날라줬는데 제가 그때 25불인가 뭐 얼마 안 돼요. 한 3만 원 돈밖에 안 되는 건데 목사님 그 식사라도 하시라고 드렸더니 그걸 끝끝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매사가 그런 거예요. 매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청렴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혼자 잘난 거죠. 나쁘게 말하면 혼자 잘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 들어오셨는데 2번을 담임 자리에 갖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뭐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또 뭐 부탁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막 자기만 올고다 가지고 절대 남한테 부탁도 안 하고 남 부탁도 안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결국 부러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나 저희 집 사람이나 누군가가 저희들 도와주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그냥 아주 감사하게 받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분이 흡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지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끝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들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서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도와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긍정적으로 들으면 또 들리겠지만 이 말을 좀 고깝게 들으면 어떻게 들리느냐?
아니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 좀 와서 도와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좀 알아서 해주면 될 텐데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서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 당장 돈이 급한데 당장 몸이 아픈데 하나님 좀 이것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우리 그런 급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서지 않고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시험도 들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시고 정말 위험할 때는 나서서 도와주시지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서서 도와주면 안 되나?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스스로 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 부모가 다 해주는 애들. 부모가 뭐 공부도 심지어는 뭐 숙제도 대학교 리포트도 대신 써주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애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이렇게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죠. 애가 힘들어한다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도와줄게. 그게 오히려 애의 자립심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넘어지면 울죠. 근데 부모가 일으켜주면 계속 운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넘어졌을 때 부모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일어나죠. 스스로 털고 일어나요. 그러면 걔는 항상 부모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으면 울지만 웬만한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언제 나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끝나는데 하나님 언제 해결해 줄랍니까? 여러분 그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또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징징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내가 막 뗐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만 보고 계시고 내가 정 급하면 하나님이 나서 주시지만 하나님은 웬만하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스스로 하게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서게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든든해 하시면서 내 스스로 일어나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데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오른쪽 하면은 중요하고 또 대표가 되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중요하고 나의 핵심적인 거를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오른쪽이 그늘이 된단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내 약점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이 그늘이 된단 말은 오른쪽은
강점, 내 장점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칼을 오른손으로 들까요? 왼손으로 들까요? 그렇죠. 왼손제비는 없어요. 중세시대는. 왼손제비는 이 장애인과 비슷한 거예요. 중세시대. 저는 중세시대 때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저 왼손제비니까. 그 중세시대는 다 오른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칼은 어느 손에 들고 있다?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그럼 방패는 어느 손에 들고 있을까요? 왼손에 들고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아니, 방패를 왼쪽에 들고 있는데, 그렇죠. 오른쪽이죠. 이 방패로 왼쪽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칼로 막 찌르고 이러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쪽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자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싸움 할 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키는 부분 말고 나의 취약한 부분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지켜주시느냐? 나의 취약한 부분을 노리는 나쁜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놈이 누구예요?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는 자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밥도 안 먹습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좀 쉬려고 할 때, 내가 좀 이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좀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화도 내고 이렇게 좀 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나올 때 쑥 하고 들어와가지고 짜증도 나게 하고 화도 내게 하고 욕심도 부리고 막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성실했던 다윗이 마귀가 술 먹고 일어난 그 다윗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게 해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내가 길을 가다가 느낌이 쎄한데 하고 딱 멈췄는데 차가 쑥 지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경찰서에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막 올라오잖아요.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쑥 하고 그냥 지나가요. 여기 식당이 배달하는 음식점이 있으니까 거기 간다고 오토바이들이 쌩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해보면 오토바이랑 딱 부딪히기 딱 좋은 거예요. 거기서.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유턴하고 이제 오르막 올라가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멈췄더니 오토바이가 앞도 안 보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택시 운전기사만큼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뭐 차가 뭐 이렇게 고장이 난 적은 있어도 제가 누구 차를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갔다 온 이후로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한 번도 남한테 뭐 차를 받거나 이런 거 내가 어디를 뭐 끌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의 취약한 부분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 오른손을 칼로 휘둘다가 막 정신없는 그 오른편을 그늘이 되어주셔서 왼편은 내 방패로 지키지만 오른쪽은 하나님의 그늘이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취약한 부분,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함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지키시는가? 이제 6절이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한단 말입니까? 안 당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당한단 말이죠.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를 면한다. 그를 이겨내거나 피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시고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키게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암병에 걸리고 내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도 그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신다. 그 핵심이 뭐예요?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킨다는 말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책임지셔서 거기서 면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부끄럽고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자에서 우리를 면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 들어갔죠.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불구덩이에서 다 죽지 않게끔 면케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이 들어갔죠. 하지만 사자의 입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면케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마마보이를 키우는 아버지처럼 다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애들 다 보호해주고 환난 자체를 다 원천 무균실이 집어넣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도 웃고만 있습니다. 가만히 네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좀 지나면 지켜만 보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머니들이 막 뒷바라지 하듯이 뒤에서 내가 막 신경 못 쓰고 내가 막 덤벙덤벙 하다가 막 실수할 것 같은 거기를 하나님이 오른쪽 그늘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환난 속에 들어가게 하여도 그 환난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끔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 어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이렇게 격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신다. 우리는 좀 서둘러 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주시고 하나님 빨리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서둘러요.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고 환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서둘진 않지만 늦으시는 법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은 없어요. 정확한 타임에 지켜보시다가 정확한 타임에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오른쪽 그늘을 정확한 타임에 도와주시고요. 환난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그 불에 삼킨 바 돼서 망하지 않게끔 우리를 면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서둘지는 않지만 절대 늦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나다 이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막 정신없이 일하고 막 이게 움직일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취약한 오른쪽 그늘을 지키신다. 그리고 내가 환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환난으로 아예 망하지 않게 나를 면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더 많이 부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취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환난에 들어가지만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환난, 어떤 마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